오늘 아침 말씀 제목은 일곱 대접 심판의 완성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에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 시리즈인 일곱 대접 심판이 완성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했던 세상 권력과 악한 세상에 대한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그리고 일곱 대접 심판이 차례로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 중에서도 또 마지막인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대접을 쏟아 부을 때, 이 땅에 부을 때 일어나는 재앙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 일곱인, 일곱 나팔, 또 일곱 대접 이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죠. 이 각각의 시리즈로 한번 펼쳐지면 하늘과 땅과 바다에 그런 다양한 종류의 심판이 일곱 개씩 이렇게 해서 차례로 실행되었는데, 오늘 말씀은 그 모든 심판의 가장 마지막 중에 또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지말이라는 말 하잖아요. 말세 가운데 또 말세라는 거. 그것이 오늘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이죠.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을 처음 읽어본 사람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 반듯하고 바르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뒤틀려 있고 악과 선이 혼재되어 싸우는 그 모습을 본다는 말씀 드렸어요. 이 신약 성경을 볼 때 그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반듯하고 평화롭고 잘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이 묘사하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은 어그러져 있고 뒤틀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과 선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악과 선이 이렇게 영적인 싸움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에 반영했던 한 무리의 천사들이 먼저 타락했고, 또 우리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우두머리인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함께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역을, 자신이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되려고 했는지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나오죠.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길을 그대로 인간에게 그것을 유혹해서 그 길을 따라오게 한 거죠. 그 이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는 일종의 반란 상태가 진행된 것입니다. 우리는 내란 이런 사건 지금 특검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반란 상태가 일정 기간 진행된 것이에요. 그리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합법적인 왕이신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래서 잘못된 이 세상의 상태를 바로잡으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복잡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지금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모습에서 이탈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우리가 구원도 있고 우리의 성량도 있지만, 더 큰 그림은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조화롭고 참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합법적인 왕이신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을 바로 잡아라,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로 세우려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삶의 방식을 떠나고 복음이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관통하고 있는, 우리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는 말이 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속죄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어둠의 영인 마귀의 세력을 괴멸하시고 자신을 주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구의 내란 상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에요. 이전과는 달리 이제는 하나님과 사탄, 선과 악과 악의 세력,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이 두 세력을 따르는 사람들로 분리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역사 속에서 일정 기간 더 진행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선과 생명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역사관이고 종말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의 성령과 악의 세력이 아직도 뒤섞이고 혼재된 상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펼쳐지는 이 세상의 모습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영역 속에서도 때로는 두 세력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죠. 두 세력이 싸워요.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부분과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을 근거로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준동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 우리 혈기를 부리게 하고 또 자기 자신의 건조를 이렇게 건조라고 하죠. 그것을 드러내면서 마귀가 하는 일을 돕는 것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뒤섞이고 혼재되어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올 때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잘 안 된다고 해서 이게 그 율법적으로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살려고 시도하다가 그게 잘 안 되는 것을 자꾸 경험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어도 우리에게 생명호흡이 끝날 때까지 계속 혼재되는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계속될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높은 단계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것에서도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를 다시 한번 무너뜨리려고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은 계속해서 혼재된 삶 속에서 다시 우리는 믿음으로 자꾸 세워서 가는 것입니다. 혼재된 삶이, 뒤섞이는 삶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건 교회 안도 마찬가지, 세상만이 아니야. 교회 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정해지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의 마음속에도 때로는 그 혼재된 상황 속에서 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자신을 거기에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이 더 성경적인 교회가 되고 그것이 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주가 되신 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생각해야 할 것은 인간의 삶을 볼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삶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삶의 배후에서 인간의 마음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세력이 있고 그 활동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런 우리의 삶의 실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고 모르면 완전히 마귀와 이 어둠의 영들의 밥이 됩니다. 밥. 모양은 교회에 나와서 활동하는데 영적인 이런 활동,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환경을 뒤흔들어 놓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그런 마귀의 세력을 전혀 이렇게 난 그런 건 몰라. 그러면 이제 완전히 밥이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삶의 배후에서
우리의 마음과 환경을 주장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활동에는 성령의 활동도 있고 마귀의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영적 승리의 삶을 살려면 말씀과 기도로 이 상황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벽에 와서 말씀을 듣고 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지도를 삼고 나침반을 삼는 이유는 이 안에서 이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그 근원이 왜 이런 일이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는 것이 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먼저 12절에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섯째 천사가 자신의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쏟게 되자 강물이 마르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준비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새 귀신의 영이 나와서 활동하는데 온 천하 왕들을 유혹하여 하나님과의 전쟁에 맞서기 위해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 여기 아마겟돈이 어디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복잡하게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장소라기보다는 상징적인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 마귀가 또 어둠의 영들이 그 세상에 자기를 따르는 세력들을 준동시켜서 하나님과의 그 전쟁에 자기 편에 서도록 그것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일곱째 천사가 자신의 대접을 공중에 쏟자 성전의 보좌로부터 되었다. 마치 요한복음 19장 3절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시고 떠난 것처럼 성전의 보좌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성전의 보좌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곳에 앉아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었고 그리고 창조 이래로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나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 큰 성 바벨론의 그 어마어마한 그런 모습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여기저기 막 무너졌다는 것이죠. 또 하늘로부터 큰 우박이 사람들에게 떨어지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것이 나오죠. 자, 여러분, 이렇게 사탄의 왕자가 있었던 큰 바벨론 성이 허무하게 결국에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종말의 시대에 있을 그 환상을, 그 일들을 미리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그 일들을 환상으로 본 것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또 세상 역사의 흐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환상 가운데 그것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구구절절 우리가 이렇게 1대1로 매칭할 것은 아니지만 이 큰 말씀의 흐름은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이대로 이루어져 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그를 숭배하는 세상 문화가 허무하게 무너지게 될 것인데, 그러면 우리 성도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15절에 우리 주님께서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할 때 자신을 나라고 말할 거, 또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도둑같이 올 것인데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고 그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 종말의 시대를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 보면 세 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종말의 날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날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여 깨어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믿음의 옷을 준비하고 살며 주님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의 옷. 여러분, 요한복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열처녀들이 있는데 자기의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그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모습이 나오죠.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신앙을,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살다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의 때에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니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 때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이럴 것이다 라고 말해요. 거기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인자가 올 때도 그렇게 될 것이다. 분명히 노아를 통해서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졌는데 끝까지 그 홍수가 내리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그 말에 대해서, 그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에 대해서 비웃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에 몰두하고 살다가 결국에는 그 심판에 처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도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맞이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의 삶과 일도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언제든지 호련히 우리의 삶의 종말과 이 세상의 종말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제가 교회에 있으면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또 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자꾸 있어요. 갑자기. 어제도 한 분이 생을 마쳤다고 들었는데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데 90세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2, 3일 전까지 다 건강하게 이렇게 활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몸이 안 좋더니 생을 마쳤다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아닙니까? 호련히 우리 삶의 종말, 이 세상의 종말이 올 수 있음을 늘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은 꼭 잘 챙기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나 혼자 남습니다. 아무리 우리 사랑하는 아들 약손 명가라는 그분이 그 돈을 벌어서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 물려주고 그가 행복하면 나는 제일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런 인천 송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 결국 혼자 남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그 자신의 믿음을 꼭 잘 챙기시며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대한민국 현재의 삶과 일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정과 또 이 세상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의를 이루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걸 알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련히 우리의 삶의 종말이 올 수 있고 호련히 이 세상의 종말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자신의 믿음을 잘 챙기며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